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6월 넷째 주 11시 낮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나라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 북한 괴뢰 공단들이 공산국가에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사변이 벌어졌던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나라의 참혹한 그 전쟁,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6.25 사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공중건설을 잡은 마귀가 이간질을 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탐욕이 많아서 이런 전쟁의 불상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난 전 대통령 윤석열 12월 3일 경령을 선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 왜 대통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걸음더미에서도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 이제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 국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국내적으로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소상공인이 다 문을 닫고 건물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득권 세력이나 국민의 헬스를 받은 분들은 안정된 월급을 받고 또 리베이스트로 뒷거래질로 사기 재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 분들 불로소득을 얻어 사는 분들은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적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한 손에 성경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 법전을 들게 하셔서 법률가로 또 성경의 신학 박사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게 하셔서 날마다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매일 강해 설교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세계를 교훈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 유튜브 방송이 다 전파됩니다. 비록 여기서 기도해도 여기서 설교를 해도 복 있는 자는 듣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서 들을 만한 자는 들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는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배반을 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원로 목사였던 김진홍 목사나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다는 원로 목사인 박조준 목사도 저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벌써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시 재판에 기간 동안에 광화문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또 박조준 목사는 그 대담을 하는 프로를 들었는데요. 저 동영상에 다 올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고 저 청와대에서 나온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한 분 아니냐고, 그분은 하시면 한다고 하는 분이라고, 용산으로 나왔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전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했다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아주 애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 대담에서 그 앵커가 그렇게 대담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귀에게 미혹당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신 술 취했어 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왜 술 취했어? 나 술 안 취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마귀에 미혹당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그 열매 결과를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그 참 열매예요. 그렇죠? 그분이 기도하는 거, 애통하면서 이 경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들어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고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목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을 나는 들었어요. 와, 저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서 끝까지 종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에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님과 교단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WCC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소신을 섬기며 동성연애를 찬성하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WCC 집단, 배도 집단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목사나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오셔서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불법을 행한 자의 나는 모른다 하시면, 또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공력이 나오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공력을 쌓은 자는 불을 질러보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은 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과 받은 것과 같으리라 했어요. 불 속이 바로 음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음부로 갔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뜨거운 곳에서 갈증이 났던지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그 내 손가락에 물이라도 좀, 물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적셔달라고 하는 걸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십시오. 자, 6.25 사건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탐욕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왜 욕심이 잉태한저 죄를 낳고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과 같이 대부분 불상사들은 탐욕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6.25 사건의 역시도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은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탐욕이 있었으면 남한을 삼키려고, 이제 이해가 됩니까? 6.25 사비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냥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했어요. 저 낙동강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부산과 제주도만 남고 그냥 다 함량이 된 거예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결국 중간을 그냥 찔러가지고, 이 북한 공성당이나 중공군들이 미처 그냥 북한으로 도망을 못 가는 빨치산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밤중에는 내려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훔쳐먹고 죽이고, 저는요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를 거야. 전쟁, 여러분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학식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학식으로 배워도 한 번 겪어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보호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이 나라도 불바다가 될 뻔했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 만주벌판 광개토왕 무덤 비서 있죠. 그 담덩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 원수를 포용하고 친구로 만들어야 돼. 그러한 포용력이 없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 하면 나라가 망해요. 협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서로 죽이고 편가르기나 하고 이런 짓거리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천국이니 망국이니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대통령 후보 요새 때 내가 봤어요. 아, 이건 아니다. 분명히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벌써 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특검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마귀에 미혹당한 사람, 저는 김진홍 목사나 박조준 목사 같은 분은 아니에요. 기도 안 들었잖아요. 제가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용산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파면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입증할 게 뭐 있어요? 자, 그것도 탐욕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특검인가 끝나고 나서 보고가 나오는 걸 알겠습니다만 이게요, 이러면 안 돼요. 국민의힘에도 훌륭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가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남한도 하나가 못 되고 서로 편가르게, 경상도 대구에는 국민의힘, 전라도 이쪽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신라 백제 그냥 갈라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남한조차도 이리 편가르는데 참으로 마음이 저는 아파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탐심은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장 26절 사도행전,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대한민국 경계, 미국 경계, 뭐 북한 경계, 이렇게 일본 경계, 그렇죠?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옆에 여기 619의 7번지 토지주가 경계 폐가 철거를 하고 그 국유지 위에 세워졌어요. 폐가를 하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자가용으로 학생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기라고. 여기에 위험해요. 차가 비껴갈 데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폐가가 이게 철거가 됐어요. 경계를 했어요. 그러면 경계목을 다 박아야 돼요. 헌법 370조예요. 경계목을 안 찍으면 걸 위반돼요. 그런데 이 국유지에는 경계를 안 박았어요. 다른 데는 띄었죠. 저 사방, 저 뒤하고 옆에는 다 박았는데 이 도로, 국어지역, 국유지에는 안 박았어요. 왜 안 박았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청양 국토공사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토지주가 받지 말라고 그러더래. 왜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국유지를 사유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탐욕. 경계를 침범하려고.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경계목을 안 박아? 떳떳하면 경계목을 박아가지고 펜스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강화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어요. 결과를 봐가지고 제가 끝까지 파고듭니다. 저는 한번 우리 예수님이 찍었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 14명 중에 9명이 불량자 대법관이에요. 지금 지켜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문현배 대법관인가 헌법재판관 하동 사람이 저도 하동 초등학교 나왔지. 거기 다녔었어요. 부산 영도 봉합초등학교도 다니고요. 전학을 해서 했는데 하여튼 하동분이에요. 문현배 그분이 대담하는데 제가 그게 참 대담소에서 문현배 헌법 재판관이 하는 말씀 중에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대담이었어요. 판사가 판사는 국민의 그러니까 임자입니다. 판사는 국민의 임자입니다.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판사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이임받은 자, 그러니까 임자라는 거예요. 판사가 참 판사직이 그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과 독립해서 판단한다. 헌법 제 103조.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냐?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 열어보면요
사건 번호하고 이름 여면은 딱 나와요. 그러면 무슨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준비 서면 며칠 날 접수된 거 다 나와요. 211조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결정, 경정 이 준비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카경 7이 됐어요. 2025 카경 7 이렇게 됐으면 그 카경 7에 대한 것을 이게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재심의해가지고 옳은 결정을 하라는 뜻이에요.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예. 제2 양도수면 소재지 교회가 땅이 토지가 언양문중 땅이에요. 그런데 매년 지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자 해도 재계약을 안 해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이게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독재나 그럴까? 우리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피구가 사는 곳이 강하고 땅 소재지도 강해야 양도민이니까 관할 법원이 강화군 법원입니다. 이송하세요. 제가 법률가예요. 이송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카겐 7이 됐는데 그걸 삭제를 해버리고 제마 1, 2, 4로 변작을 해가지고 보증서를 보냈는데 인질 때 송달 좀 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썩어 빠진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경고장을 올렸어요. 그리고 법관징계위원회에다가 청구서를 올렸고 대법원에요. 또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헌법 29조에 의해서 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 담당 재판 김민정 여자 판사인데 그것도 이송이 완전히 결정이 돼야 재판을 진행하는데